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물리쳤을 때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어린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라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오늘 미소 짓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나로 더불어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기갈하고 공허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 새 힘이 솟게 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어른들의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 어른이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선생님이 말하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들에게 있지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죠. 자기가 내 다음에는 이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장래의 꿈은 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무슨 어떤 신상 카드를 기록할 때도 어린이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칸이 있는가 하면 장래의 희망이라는 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력서에는 장래의 희망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쓸 때 장래의 희망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어른들에게는 장래의 희망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참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장래의 희망이 있으십니까? 장래의 희망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장래의 희망을 쓰시렵니까?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쓰겠죠. 집 좀 뭐 한 40평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빚 좀 갚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장래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들의 장래의 희망은 빚 좀 더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장래의 희망은요. 너 뭐 될래? 그러면은요. 예전에 저희만 해도 육군 대장이요. 별 4개. 어떤 아이는 대통령이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요. 대부분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어린이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직업을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업과 더불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이미 직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망적이고 그래서 미래를 향한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향해서 우리는 팔을 늘어뜨리고 살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이라고 하는 올해 어린이들의 노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무리 어려도 그들의 꿈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작아도 장래의 소망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의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일 설교를, 이 어린이 설교는 한계가 있어요. 매마다 어린이 주일이 오는데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해야 되는데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는 하지만 배우려는, 학생이 되려는 의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배우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살 먹은 어린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학습의 자세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열린 생각, 열린 자세,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학습하려고 하는 자세, 변하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자세가 아니라 유동적인, 뭔가 늘 변화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청춘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멋진 사람은요, 뭔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인데도 얘기를 하면 들어.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나? 라고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아니라 ing로 살아가는 사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90이 돼도 현재 진행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40만 넘어도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가 찍으셨습니까? 아유, 이제 내가 뭘 더 하겠어. 이제 내 인생 이제 다 끝난 거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더 나아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자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서 맨날 죽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 혹 계십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가서 그냥 죽으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언제나 내게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년 학생일 수도 있고 만년 청춘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늘 가르침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도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 말씀의 가르침이 있으니, 진리의 가르침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나를 가르치는, 그래서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누구 말 듣는가 하면 자기 말 들어요. 자기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선생이 되지 않으면 망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선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생의 말도 안 들려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잘 가르치면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게 되고 유동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늘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가르치자. 여러분, 좋은 거는요, 나쁜 거는요,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재밌어요. 근데요, 끝나고 나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좋은 거는요,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내게 유익한 거예요.
이런 운동 같은 거. 운동하려면 하기 싫어. 아유, 오늘 그냥 쉴까? 아유, 오늘 그냥 운동 가기 싫으네. 하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이기고 가서 운동을 다 하고 샤워하고 딱 나면 기분 좋아. 입에 쓴 약 먹기 싫어. 달콤한 크림 같은 거 먹고 싶어. 그런데 크림 같은 거 먹고 자고 나면 얼굴이 띵띵 부어. 안 좋아. 근데 입에 쓴 약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기가 쫙 빠지고 기분이 좋아. 교회 오는 거 싫어. 에이, 오늘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오늘 그냥 하루 빠지고 다음 주에 가지. 그리고 하루 지나면 아우 찜찜하고 안 좋아. 그런데 에이,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이기고 교회 오면 올 때는 힘든데 갈 때는 띵와. 아주 기분 좋아. 갈 땐 너무 기분 좋아. 전 목사인데도 어떤 데 새벽 기도 가려면 가기 싫어. 오늘 그냥 부목사님한테 그냥 설교하라고 할까? 이런 말이 그냥 이런 마음이 10번도 더 드는 때가 있어. 정말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그럴 때 있어. 그런데 에휴, 그래도 내가 멀리서 오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가까운 데서 목사라는 사람이 안 갈 수 있나? 그래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머리를 땅에다 박고 밀면서 와. 그 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예배를 그래서 육신에 져서 그냥 자빠져 자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루 종일 찜찜해. 제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자본 적은 없어 사실. 깨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잔 적은 없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안 깨가지고 못 나온 적은 있어도 내가 깨고서 내가 안 나온 적은 없어. 진짜로. 믿어주세요. 네, 정말 그런 적은 없어. 그런 거죠. 모든 게요, 하고 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시작할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안 좋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은 것은 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나면 나중은 안 좋아져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누가 나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나를 잘 가르치는 의지적 선생님이 돼야 돼요. 나를 잘 인도하는, 나를 잘 이끌고 가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야, 안산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오시는데 네가 지금 교회 처막 끝에서 지금 네가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되겠니? 너는 사례비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럼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 수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부목사님한테 하라고 그럴까?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설교하라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믿어주세요. 항상 제가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기 싫을 때, 누구에게가 좀 넘겨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이기고 설교를 하잖아요. 엄청 은혜로워. 진짜 엄청 은혜로워. 설교하는 나도 너무나 은혜 받고 설교를 듣는 분들도 너무 은혜를 받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거 보니까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 설교할 게 뭐 있나? 아이고, 그냥 또 했던 걸 또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가르치는 분들이 돼서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는 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ING로 살아가는 그 나라 이룰 때까지 계속 성장해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늘 변화가 가능한 사람들로, 성숙이 가능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생명이에요. 내게 맡겨줬어요. 내게 맡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줄 거라고 여기고 내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로 키울 거라고 믿고 내게 맡긴 겁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이끌어갈 사람들로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두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세 사람을, 어떤 사람은 10사람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로 키워내야 될 사명과 키워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줄 때는 돈 잘 버는 아이로 키워라, 세상에서 명예 얻고 출세하는 아이로 키워라, 좋은 대학 나오게 해가지고 이 한국의 발전을 이끄는 아이로 키워라,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더 큰 뜻은 뭔가 하면은 나를 따르는 아이들로 키워라, 예배자로 키워라, 기도자로 키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키우라는 중차대한 지상의 사명과 명령이 여러분에게 하달되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가? 목사님 진짜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이미 머리가 다 커서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쉼이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결과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과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로 볼 때, 우리의 지식으로 볼 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아이가 과연 내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 어리석어서 우둔한 아이라는 평점을 받았어요. 우둔한 아이. 선생님이 볼 때 이 아이는 우둔해 라고 평가를 했어요. 5살 때요, 오리알을 갖다가 오리알을 품고 부화시키겠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아이. 그래서 이 아이는 쓸데없는 몽상가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13살 때 결국 학교에서요 퇴학을 당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혜택은요 거의 에디슨의 발명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우둔한 아이였는데 사실은 그 아이는 우둔한 아이가 아니라 가능성이 가득 찬 아이였어요. 선생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아이였어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일 때, 내 자녀가 우리 눈에 보일 때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고 교회 이 아이가 다요 정말 교회 나가서 일꾼이 될까라고 하는 아이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선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보다 몇 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그 비전의 눈빛으로 그 아이를 봐주고, 그 비전의 눈빛으로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그 비전의 언어로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이야기해 줄 때 그 아이는 여러분 획기적으로 기억자로 꺾어지진 않지만은 천천히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구가 돌고 있으나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내가 그 눈빛으로 이 아이를 봐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으로 그 아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아이가 천천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은 이 눈빛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보여도 이 눈빛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눈빛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아이가 신앙의 가능성,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말이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이 아이에게 신앙의 거장으로 이끄는 언어, 소망적인 언어가 여러분 입에서 계속 흘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이것이 이 아이에 대한 내게 맡긴 중차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였대요. 예술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지만 3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이 로댕을 보면서 이렇게 했대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는 대단한 예술가로 영감을 이 세상에 지금도 던져주고 있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고, 이 상대성 이론에서 핵물리학이 발전되게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석학이죠. 이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낙제점이었대요. 이 수학 점수가 낙제점이었던 것이요, 지금까지 했던 수학의 논리와 공식을 넘어서서 생각하니까 낙제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만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처음으로 던진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다. 전쟁과 평화를 쓴 이 소설을 쓴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았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낙제점을 받고 전응하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별이 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평가되는 게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눈을 벗어나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범주에 멈춰서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야 여러분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헌책방을, 돈이 없어서 헌책방을 전전긍긍하면서 헌책방을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요, 없는 돈으로 한 책의 제목이 좋아서 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개구장이일수록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있는 아이는 우리를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의 틀을 넘어서야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소망의 눈빛을 계속 봐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달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계속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열매가 그들에게서 열리게 되고 우리가 따지 못했던 열매를 그들에게서 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틀 속에 가두고 저주하고 틀렸어, 넌 끝났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는 아빠보다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너는 아빠의 세계보다 더 위대한 세계를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DNA를 넣어주신 것 같아. 아빠는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아빠를 뛰어넘는 DNA를 넣어주신 것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이 모든 가능성이 나를 넘어서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 네가 나를 넘어설 수는 있어도, 내 생각보다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성의 중요성에 있어서 인간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관계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안 된다. 관계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계성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죠. 줄기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은 영적인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일본에는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자란대요.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대요. 어항에다가 이렇게 키우면은요, 얼만큼 자라는가 하면 5cm에서 8cm 자라고 끝난대. 그런데 큰 수족관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얼만큼 커지는가 하면은요, 15cm까지 큰대. 그런데 이 코이라는 비단 잉어를 강물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얼마까지 크는가 하면 120cm까지 큰대요. 이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를 어디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꿈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내 지식에다가 넣고 키우면 얼만큼 클까요? 5cm에서 8cm 이상 크지 못하겠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고 키우면은요, 무한대로 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다 넣고 키우면, 기도 속에다가 넣고 키우면 한없이 크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마르는데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생각 속에다 넣고 키우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지식 속에다 넣고 키우면 얼만큼 크겠어요? 여러분 경험 속에다 넣고 크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내 안에다 넣어라. 예수 안에다 집어넣고 키우면, 말씀 안에다 집어넣고 키우면, 기도 속에 집어넣고 키우면 여러분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여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무한대의 능력의 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안에다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다 넣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어느 사람이 교회 가는 길에 한 모퉁이에 빈둥거리고 노는 4명의 소년을 보았어요. 지나가려다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련?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4명이 모두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에 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4명을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말씀 속에다가 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 속에다 넣고 그들을 말씀 속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해서 헤어집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크기를 시작해요. 이 선생님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많아 생일이 되었을 때 그 4명의 학생에게서 편지가 와요. 이 골목에서 놀고 있던 이 아이들 4명에게서 일반 생일이 아니라 칠순 정도 됐겠죠. 편지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 편지는 중국의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요, 예수 안에서 크더니 이 아이가 중국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생님, 편지가 왔는데 중국의 선교사 누구?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어떤 편지가 왔는가 하면은 연방정부 은행 총재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 골목에서 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크던 애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니까 연방은행 총재가 됐어요. 세 번째 편지가 왔어요. 당시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누구에다 넣고 키웠더니 골목에서 싸움이나 하고 하던 아이를 예수님에다 집어넣고 키웠더니, 말씀에다가 집어넣어서 키웠더니, 말씀에다 집어넣고 키웠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어요. 마지막에 4번째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미 연합 합중국 대통령 후보로부터. 여러분, 그 중에 한 아이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늘 내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고 키울 거냐? 내 꿈을 그냥 내 지식에다 넣고 내 경험에다 넣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속에다 넣고 기도하면서 키울 거냐? 어디다가 내 가정을 집어넣을 거냐? 무엇으로 내 생각을 키울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내 인생을 놓고 기도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가문의 전승을 초월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 능력, 에너지, 위로부터 오는 새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크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의식이 자라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성장하면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금도 마침표를 찍고 사는 이들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학습이 가능한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이 시대의 어른이나 동시에 어린이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